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의 대가인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의사이자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난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두 권의 성경책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두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같은 책의 전후편 혹은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3, 4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차례대로 써보낸다 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누가복음과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것은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먼저 구속사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검찰 또는 경찰에 구속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다는 의미의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다는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한자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할 구자 그리고 살 속자를 써서 값을 주고 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알기 쉽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속사는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이전 시대는 인간의 타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시대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이스라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심부터 승천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약 33년의 일생에 걸친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예수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이후 시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 시대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또 기록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대결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세 번째,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교의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시대를 이어 예수님 시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 계속 완성되어 간다는 구속사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에 대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를 통해 이 세상 수많은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는 천사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민족, 지역이나 신분, 빈부나 성별 등으로 서로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남자들이 매일 3번씩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3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온만 다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방인과 종과 여자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억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동서고금,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구원, 이방인, 여자들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선한 이웃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정작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하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사건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에게만 알려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인 마리아에게도 알려집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탄생 장면에서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어머니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에 대해 말할 때도 시므온과 함께 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승의 발 밑에서 배우는 것은 남자들만 누릴 수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아주 그 시대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지요. 또한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고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고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도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여성들까지도 모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며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엘리사벳의 찬양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제자들의 찬양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반부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기록했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한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모델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받은 사건, 12제자를 뽑은 사건 등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곧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복음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타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단계는 예수님의 오심에서 승천까지, 3단계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의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구분하는 배경에는 바로 누가의 이런 구속사관이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곧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삶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가가 보여주는 좋은 성도의 모습에 각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